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이제 12강에서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환란 중간에 있을 예루살렘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강, 11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대환란 7년 기간은 요 전반기 3년 반, 그 다음에 요 후반기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제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결국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하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세계를 이렇게 장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이긴다. 그것이 이제 순식간에 그러한 일이 펼쳐지는데, 그 전쟁을 예루살렘 이제 점령 전쟁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전쟁,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요 부분은 이제 시기적으로 치면은 그 예언 계시록에 있어서는 그 여섯째 나팔을 이제 하늘에서 이제 천사가 이제 불면은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유프라테스 강이 뭐 마르고 이렇게 여기 쭉 말라가지고 이렇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쳐들어가도록 이렇게 뭐 저기 하라, 이렇게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섯째 나팔이 이제 요 불면은 요 환란 중간 부분에 있을 예루살렘 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예루살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요 사실을 이제 알고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예루살렘 전쟁, 요 전쟁의 이제 주체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어떤 그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전쟁하고는 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영적 전쟁인 측면도 있고, 또 물리적 전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쟁의 한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인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이제 두중인,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지요. 이제 두중인과의 어떤 그 싸움이기도 하고,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계시록 이제 11장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즉 작은 뿔 북방왕, 그죠? 북방왕 왕인 작은 뿔이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이제 정부군, 그렇죠. 그러니까 두 이제 주체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두 중인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전쟁이기도 하고, 이제 그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이제 정부군과 이제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두 중인이 뭐 이스라엘 정부군을 이렇게 지휘해 가지고 싸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각각의 이제 영적인 전쟁 측면에서 두 중인과의 어떤 주체가 싸움이고, 물리적 전쟁은 이렇게 이스라엘 군과 이렇게 싸운다, 이런 의미이지, 두 중인이 이렇게 이스라엘 정부군을 지휘한다, 이런 건 아니죠. 두 중인의 어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 주로 저기겠죠. 이렇게 14만 4천 명의 그 유대인들 이렇게 준비된 일곱째 인 이후에 준비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체에 대해서 이제 전쟁 주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전쟁 양상에 대해서 양상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2억의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2억의 그 군대가 동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숫자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2억이다. 2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결국 뭐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이제 그 시리아, 이라크 이제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어떤 자궁불 북방왕이라 하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벌써 여기 있는 그 로마 제국을, 그러니까 재생 로마 제국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 장악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군대들이 동원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군대가 동원이 되고, 여기 로마 제국의 군대가 동원이 되고, 또 이때에는 여기 이제 중동 국가들,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그 동원이 될까요? 안 동원이 될까요? 동원이 돼요. 이스라엘을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원수처럼 여기는데, 여기 같이 다 이제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러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아프리카 군대, 그 다음에 여기 파키스탄, 여기 인도, 특히 인도, 그리고 또 요 중앙아시아 군대까지도 이렇게 동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군대가 이렇게 동원이 된다면, 이 정도의 군대가 동원이 된다면 2억 정도의 군대가 이렇게 동원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한날 한시 뭐 이렇게 쪽쪽 끝난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핵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도 지금 자신이 보유한 핵 같은 거를 다 쓸 거고, 이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제 사람이 죽을 텐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경은 이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분의 1의 그 인류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넷째 인에서 인간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더 많이 이렇게 죽어오는데, 이 시점에서 3분의 1만 대략 생각해도 여기서 60억이 이렇게 살아났다면, 다른 거 다 빼고요. 뭐 더 많이 이렇게 전쟁 등으로 기근으로 죽임을 당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3분의 1이 또 죽으니까 20억이잖아요. 20억이 죽는다면 한 40억 정도 남는다면, 우리가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요 넷째인과 여기 지금 요 전쟁만 하더라도 40억이 죽게 되니까, 우리가 대략 이제 80억에서 이렇게 환란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벌써 이 시점에서 한 40억 정도는 최소
최소 40억 정도는 죽고, 여기서 이제 각종 이렇게 그 죽임을 당한 경우, 죽은 경우, 전쟁과 기근과 죽은 경우를 합치면은 뭐 40억도 남지 않는 엄청난 그 수가 벌써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전쟁의 이제 전쟁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제 승리로 이제 귀결이 되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 제국이 적그리스도 제국이 이제 그 출범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환란 후 3년 반의 어떤 시기로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그 다음에 저기 이스라엘의 이제 생존자들은 이제 광야로 한 대략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죽고 사망을 하고, 3분의 1 정도가 이제 살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생존자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되거든요. 도망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13강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쟁 결과 이제 두 증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 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그 계시록 이제 11장에 이렇게 나타난 이제 두 증인은 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두 증인은 그 저기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는 선지자이고, 환란 전반기에 환란 이제 전반기에 활동을 하는 전 환란 7년 기간 중에 요 전반기 요 3년 반 동안에 이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사역 가운데 이제 그 굉장한 이렇게 막 물을 피가 되게 하고, 또 저기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그 내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능력을 펼치는 이렇게 그 사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두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삶을 좀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의 삶을 좀 재현하는, 우리가 재현 배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현하는 이렇게 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재현보다 재연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공상의 삶을 좀 이렇게 보여준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쟁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따른다고 한다면, 요 두 증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진짜 그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일 반 만에 부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승천을 한다.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런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삶을 좀 보여준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할 때에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 가운데 하나가 요 죽음, 이 죽음이 혹시 십자가 죽음이 아닌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두 증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의미겠죠. 조롱. 적그리스도는 조롱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십자가에 이렇게 죽이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이렇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결국 그 유대인들에게 아직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메시아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재현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재현하는 그러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거를 이렇게 저는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두 증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생의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요거는 적그리스도가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거짓 흉내를 내는 것과는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수라기보다는 두 증인 간의 어떤 적수적 레벨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뭐 이렇게 저기할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오늘 12강에서는 저기를 살펴봤어요. 이제 환란 중간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예루살렘 전쟁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 요거는 제가 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전쟁이 오랫동안 끄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적으로 뭐 하루 며칠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일 것이고 얼마 기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 준비는 여섯째 나팔 이후로 되겠지만은 끝나는 거는 뭐 순식간에 하루 만에 거의 끝나는 그런 전쟁일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 전쟁의 각 주체라든가 그 다음에 그곳에 있던 전개 2억이 동원되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기고 적그리스도 이제 제국을 본격적으로 후반기 때 형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